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첫 번째 단에 꼭 받으리라, 그 다음에 곧 응답받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은 잠시 이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 여행 보고를 받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도 여행 보고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벳세다 광야로 가셨지만은 수많은 군중들이 쉬지 못하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그러한 놀라운 천국에서나 벌어질 그러한 일들을 하루 종일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놀랍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도 너무나 신기해서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나가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경동초등학교에 옆에 있는 전교생이 1000여 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경동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2만여 명이라고 하면은 20개가 있어야 합니다. 경동초등학교 학생의 20배, 시청 앞 광장이나 아니면은 이 대구 스타디움에 6만여 명이 들어가는데 2만여 명,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은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면은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정반대쪽에 저 위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아주 변두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아주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곳에 갈릴리 바닷가의 가장 큰 도시가 아마 가버나움인 것 같은데, 가버나움 도시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아야 10,000명, 20,000명인데 그러한 곳에 20,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오늘날로 치면은 뉴스에 나올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자가용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러한 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이 20,000여 명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왔겠습니까? 걸어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잠깐 타시고 나머지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발이 부르트도록 예수님이 몇 킬로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한평생 걸어 다니셨을까? 바울도 전도할 때에 주로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몇 킬로 정도 되었다, 지구를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걸어 다니셨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 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옛날 도로가 어땠습니까? 길이 거의 돌이 많은 그런 아주 험한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험한 길을 20,0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십 명이 모이는, 100명, 200명이 모이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식사 때가 되면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시간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이렇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총무 선생님, 부장 선생님, 교역장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수련회 성경학교가 끝나면은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20,000여 명이 모인 큰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뉘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지 않는 당일 수련회인데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초조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가고 있는 저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잠잘 곳도 알아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머릿속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빌립이 나왔습니다. 빌립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20,000여 명을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가능하십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200 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돈이었는데 2만여 명에게 1,000원짜리 빵을 하나씩만 나누어 준다 해도, 예를 들면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얼마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계산은 빨랐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2만여 명에게 김밥 하나씩, 생수 하나씩 나누어 준다면 얼마? 착착착착 계산이 컴퓨터와 같이 돌아갔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릴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수많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이적을 보았지만 빌립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기도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마당에 나와서 여기저기 인간적으로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빌립 다음으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 두 사람 다 처음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라 하니까 안드레가 얼른 뛰어갑니다. 누가 무엇을 떡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지 열심히 찾아서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제일 먼저 행동해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아침에 엄마가 싸준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앞장서서 맨 먼저 예수님께 사람들을 끌고 데리고 오는, 야 예수님께 가보자.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맨 처음 데리고 온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형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예수님께 가보자 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전도 대장이었습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빨리 뛰어가서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순종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마디를 덧붙이는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드레도 소년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결론은 빌립과 똑같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도 전도 대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해 온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 다시 말해서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러한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전도대장, 빌립도 전도대장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때의 빌립 전도법 무엇입니까? 와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보자. 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전도 왕이었지만,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발빠르게 순종했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데에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나의 삶의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다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빈들과 같이 저녁이 되어서 해는 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베세다 들녘에 있던 이 백성들과 2만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빈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과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잘 모범생인 줄만 알았는데 자녀에 대한 그러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이 베세다 들녘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도 못하십니다 고백할 때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받으리라, 곧 응답받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 보자 시험해 보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이제 나서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편안하게 50명 10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50명 100명씩 앉으라는 것은 누가 봐도 식사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먹을 때에 비스듬히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거지? 해가 다 져가고 있는데 우리를 빨리 집으로 보내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따로 앉으라는 거야? 50명 100명씩 왜 앉으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에서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음식을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하루 종일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듣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능력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받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주었습니다. 50명, 100명씩 나누어 앉은 무리들에게 물고기를, 보리떡을 떼서 주었을 때에 떼서 주니 또 물고기가 생기고, 보리떡을 떼서 주었을 때 또 보리떡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떼서 주니 또 생기는 그러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창조의 권능,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그 저녁 시간에, 해가 뉘엿뉘엿 다 져가는 그 저녁 시간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기도의 응답은 부족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 새벽에 밤 4경쯤 되어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시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온 풍랑과 파도, 예수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상황과 내 힘든 환경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민망히 여기시는, 내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힘들고 마음속으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영적인 필요를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 삶에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육적인 공급자, 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필요한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은 세상의 누가 아니라,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적인, 육적인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다함없는, 변하지 않는, 끝이 없는 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의 군중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크신, 능력 많으신 천지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요, 산을 옮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산더미와 같은 문제를 반드시 옮기시는,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능력의 예수님께 기도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로 능력의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어 맡길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2000명의 고아들을 키워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저녁 시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 고아원에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식당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뮬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400명의 고아들을 다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수저와 각자의 포크를 다 놓게 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포크와 수저를 다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었지만 뮬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있는데 어젯밤에 이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서 아침에 갓 구운 그러한 빵을 가득 싣고 온 것입니다. 제빵사가 떠난 다음에 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신선한 우유를 마차에 잔뜩 싣고 가던 사람이 마차가 고장이 나서 마차에 가득 실은 이 우유를 다 가지고 가줄 수 없겠냐며 우유를 가지고 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뮬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서 400명의 고아들이 신선한 빵과 우유를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전혀 짓지 않고 옷을 만드는 무슨 기계나 공장이 전혀 없었지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영적인 공급자, 육적인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2만여 명의 사람을 충분히 먹이실 수도 있으시지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소년의 보잘것없는 작고 초라한, 아주 초라한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온 굉장히 값진 음식이 들어있는 그러한 도시락이 아니라 아주 서민이 먹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라는 게, 당시의 물고기라는 게 이 손가락만한 그러한 물고기, 빵도 아주 고급진 그러한 빵이 아니라 서민들이 먹는 보리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작고 초라한, 그것도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수만 명의 사람을 회심시키실 수 있으시지만,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거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작은 것도 받으시는 주님께 내 정성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릴 때에 소년의 작은 도시락과 같이 오병이어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은, 요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조금만 경제적으로, 직장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만 더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작고 초라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또한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능력의 여호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반드시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온전히 헌신하며 내 작은 것도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된 삶이, 은혜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